할렐루야. 새해 첫 주일입니다. 지난 한 해도 우리를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손길로 인도해 오신 에벤에셀 하나님께서 2026년 새해에도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갈 길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한 여행자가 사막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타는 목마름으로 이리저리 헤매다가 모래 위에 찍혀진 발자국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야, 살았다. 먼저 간 사람이 있구나. 이 길만 따라가면 오아시스가 나오겠지. 그리고 마지막 희망을 걸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걸어도 오아시스는 나오지 아니하고 더 많은 발자국들만 보이는 거예요. 가만히 멈춰서서 살펴보니까 그 발자국은 다른 사람의 발자국이 아닌 자신의 발자국이었다는 거예요. 자신이 만든 원 안에 스스로 자신이 갇히고 있는 상황을 발견한 것이죠. 여러분, 자신의 발자국만 따라가는 인생이 어떻게 새로운 길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새해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발자취를 따라가기를 원하십니까? 여전히 우리 앞에는 광야 같은 인생이 펼쳐져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민의 삶, 정말 광야 같은 목마른 우리의 가도 끝이 없는 이 인생의 길, 어떻게 하면 이 거친 광야를 지나서 오아시스 같은 그런 은혜의 길에 다다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의 발자국이 아닌 하나님의 발자국을 따라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새해를 살아가면서 내 생각, 내 판단, 내 감정, 여러분, 나에게 익숙한 그 발자국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정표가 되고 성령의 음성이 내 길에 빛이 되어서, 그래서 2026년 새해에는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복된 인생의 여정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2026년 새해 첫 주일 새로운 시작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잠깐 점검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전히 지금도 우리의 발목을 붙들고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뭘까요? 과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 많은 분들이 과거의 실패, 죄책감에 붙들려 살아갑니다. 나 같은 것이 뭐라고, 내가 어떻게 감히, 늘 그 자리에 맴봅니다. 어떤 분은 과거의 상처 때문에 그러다 또 아플 것 같으니, 또 슬플 것 같으니 주저하고 발걸음을 내딛지 못하는 분도 있고, 심지어는 어떤 분은 과거에 내가 누렸던 성공과 그 영화로움, 하나님께서 부으셨던 과거의 그 은혜에 매몰돼 가지고 새롭게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며 늘 옛날에는 이랬는데 그러면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무슨 말씀을 먼저 주셨느냐? 18절의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새로운 하나님의 비전을 펼쳐주시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쐐기를 박듯이 말씀하셨던 것, 이전 일, 옛날 일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아라.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가만히 앉아서 새해에는 뭔가 좀 새로운 삶을 살아야지, 계획도 좀 세워보고, 운동은 이렇게 하고, 책은 좀 이렇게 읽어보고,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고, 근데 사실 작심삼일이거든요. 며칠 못 갑니다. 1월 4일이니까 여러분들 새해 계획했던 거 지금 지키고 계신 분 계셔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현재 상태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까요? 우리의 마음과 몸과 우리의 상태가 여전히 과거에 익숙해져 있던 삶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한 연구자가 이런 연구를 했대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은, 훤히 비치는 수조 안에 물고기를 집어넣고 위에 하얗게 비치는 뚜껑으로 닫아놓고 거기다가 이제
먹잇감을 주기 시작합니다. 먹잇감이 뚝뚝 위에서 떨어지니까 이 물고기들이 점프를 해가지고 위에 막 뛰쳐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위에 유리막이 있으니까 계속 코를 부딪히잖아요. 어느 순간은 그들이 먹이를 줘도 위로 뛰어오르지 않아요. 가림막을 덮개를 제거를 했는데도 먹이를 줄 때 한 마리도 예전처럼 위에 떠오르지 않고 점프를 하지 않고 적당히 받아 먹더라는 거죠. 머릿속에 나의 한계는 여기까지야 라는 어떤 내 생각이 나를 꽉 누르고 있는 거예요. 생각의 감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생각의 감옥. 더 이상은 나가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은 못 갈 것 같은 거예요. 사실 우리가 가만히 보면 환경이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언어가 과거에 익숙해져 있던 어떤 틀 안에 항상 갇혀져 있는 거예요. 더 이상은 뭘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이미 우리 안에 덫처럼 딱 씌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새해를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언어의 습관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그냥 내뱉는 이야기이지만 당신은 늘 그래. 당신은 늘 그랬잖아. 이런 이야기. 우리 자녀들에게도 너 예전에도 안 됐잖아. 내 예전에도 실패했잖아. 그냥 툭 내뱉는 이야기. 이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을 줄 몰라도 이런 말들이 가족 구성원들의 서로의 발목을 잡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보다 정말 상상도 못할 새 일을 항상 하나님은 준비해 놓고 계시거든요. 너 옛날에 그랬잖아.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부터 어떻게 하실 것을 기대하는 게 더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늘 당신 그래 이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할 일들을 내가 기대합니다.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서로를 바라보고 자녀들을 바라본다면 여러분 2026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놀라운 일들을 시작하실 거예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 생활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야. 이렇게 해왔어. 잘 해왔을 수도 있지만 그게 성령의 새로운 역사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까지만 하겠다는 거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신앙생활 해왔어. 간섭하지 마. 지금까지 잘해왔을지 몰라도 새롭게 역사하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스스로 차단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항에 갇혀진 그 고기 자유롭게 얼마든지 뛰어오를 수 있지만 습관에 얽매여서 더 이상 새로운 도전을 하지 않는 그 물고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를 한번 되짚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새해에 과거에 살아왔던 습관대로 또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새로운 자리로 들어가 봐야 돼요.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어야 돼요. 믿음으로 한번 새롭게 나가야 돼요. 섬김의 자리, 서로의 좋은 그 관계를 이룰 수 있는 그 교제의 자리, 순종의 자리. 여러분 지금까지 해보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안에 감추어 놓았던 하나님의 놀라운 성공들,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하게 하실 거예요. 오늘 이사야서 43장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계실 때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는 마치 수조 안에 갇혀져 있는 이 물고기와도 똑같은 상태였어요. 지금 이사야 43장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잡혀가게 하셨지만 하나님은 다 생각이 있으셨잖아요. 그 이후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포자기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심해요. 하나님 왜 우리를 저 악한 이방 나라에 패망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이 무너지고 주의 백성들이 저렇게 사로잡혀 가게 하십니까?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십니까? 그냥 스스로 불만, 부정적인 생각 가운데 무기력하게 넘어져 있었던 백성들의 이야기가 이사야 43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은
여러분, 실패보다 더 무서운 것이 실패의식이라는 거예요. 실패의식. 실패는 여러분 우리를 넘어뜨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실패의식이 우리의 잠재력까지 갉아먹어버린 거예요. 한 번 실패했더라도 그걸 반면 교사 삼아서 일어나면 더 성공적인 길을 달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실패가 무섭고 또 그럴까 싶어서 두려워하고 그래서 아무것도 도전하지 못하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건 사실상 그 인생은 숨을 쉬고 있어도 의미 있는 전진이 없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어요. 살아가기는 하지만 인생에 있어서 의미와 보람이 없는 똑같이 다람쥐 쳇바퀴 도는 그런 해를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실패했다고 절대 나무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실패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시잖아요.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았던 사람들, 베드로, 바울, 모세, 다윗,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분들은 얼마나 큰 실패와 실수와 좌절을 경험했는지 몰라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수제자라고 하지만 모른다고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저주를 했어요. 바울은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는데 맨 앞장서서 자기가 목숨을 담보했던 사람이에요. 모세는 애굽의 살인자였고요. 다윗은 우리가 잘 알듯이 살인죄, 간음죄를 저질렀고 정말 이들의 이력을 보면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한 그런 큰 실패와 절망과 좌절을 경험했던 그런 전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들의 인생이 거기서 끝났나요? 그들이 실패한 모습으로 그 인생이 끝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실패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하나님은 그 실패한 그 사람을 들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사용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실패했고 좌절했고 그 상처를 안고 있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큰 일들을 이루어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 과거로부터 실패로부터 상처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죄와 실패와 허물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로마서 8장 1절로 2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 해방시키셨다.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죄와 모든 실패와 모든 상처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치유하시고 자유하게 해주시는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과거를 다 이제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너희 죄를 기억하지 말아라, 이 죄를 가볍게 여기라, 뭐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그 은혜를 받아 누리라는 거예요. 또 옛날처럼 나는 무능하고 무지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의 자리, 좌절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다시 새롭게 일어나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시죠? 다 같이 시작.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2025년 한 해는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새롭게 나에게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그 놀라운 소망의 능력을 우리가 부여잡고
다시 힘있게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새해에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과거를 다 잊어버리라 이렇게 할 때는 하나님께서 너의 미래를 내가 책임지겠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너의 미래를 보장하겠다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시죠. 19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그랬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말씀하신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이거는 가장 불가능한 조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도저히 불가능한 조건을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실 때에 이 인간의 눈으로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면은 반드시 기적 같은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펼쳐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이 약속을 액면 그대로 붙들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유대인인데요. 유대가 1948년도에 이스라엘의 나라가 다시 재건을 하지 않습니까? 벤구리온이 초대 총리였는데 총리직을 끝나고 벤구리온이 네게부 사막으로 갑니다. 그 넓게 펼쳐진 네게부 사막에 들어가서 갈릴리 호수로부터 물을 끌어와서 사막에 물을 뿌리고 거기에 농장을 세우기 시작을 해요. 거기서 수많은 꽃과 열매들, 채소들이 거기서 나오기를 시작을 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키부츠라는 그 유대인들의 그 농장이잖아요. 키부츠. 그들의 농사법을 토라 농사법이라 그러는데, 이 토라는 말씀이잖아요. 말씀. 그 말씀이 어디서 온지 아세요? 그 말씀의 원리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 43장 19절에 사막에 강을 내리라, 이 말씀을 그들은 액면 그대로 붙잡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 민족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으니 눈으로 보일 때 사막 같은 그곳에 물을 끌어와서 정말 비옥한 그 땅으로 그들이 만들었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일. 사막에 무슨 꽃이 피고 사막에서 무슨 열매가 열어, 이렇게 하면 절대 열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으니 방법을 찾고 그 길을 걸어가니 그곳에서 놀라운 역사들, 사막에 꽃이 피는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것이 실제적인 말씀을 붙들었을 때에 유대인들이 경험했던 기적 같은 은혜예요.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할 때 그 새 일은 역사 속에서 어떻게 성취되냐면 이사야서 이후로 놀랍게 하나님께서 고레스라는 왕을 들어서 이 말씀을 성취를 하십니다. 여러분,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을 해서 70년 포로 생활을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포로 생활이 끝나냐면 바벨론이라는 그 엄청난 성이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망하게 되는데, 그 연약했던 페르시아 성의 강대국이 무너지는 일도 기적 같은 일이었지만 그 첫 번째 왕 고레스가 등극을 해서 처음으로 발표한 것이 모든 포로들은 다시 자기 고향으로 다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스라서 1장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낼 때 그냥 돌려보낸 게 아니라 70년 전에 가져왔던 성전의 은근 기명들을 그대로 고스란히 다 빼서 그것을 가지고 가서 너희 하나님께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성전을. 고레스가 그렇게 명령합니다. 이거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 70년이 딱 차니까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역사의 소용돌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나의 종이라고 하는 고레스를 세워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회복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잊은 적이 없고 당신의 약속을 성취하지 않는 것이 없어요. 70년이라는 긴 침묵이 끝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를 통해서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생수가 나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내셨다. 이런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어내셨어요.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 새 일을 이루려 할 때 이 새 일이 고레스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역사를 통해서 또 이루시는 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이사야서 43장의 이 말씀을 본인이 성취하셨다는 것을 드러내 주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6절, 요한복음 7장 37, 38절에 있는데, 자,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반드시 만나야 될, 걸어야 될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7장 37, 38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여기도 마찬가지죠. 사막과 같은 우리의 메마른 인생 가운데 생수가 터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의 삶에서 폭포수 같은 생수가 흘러나오는 그런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새롭고 산 길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43장의 말씀을 보면은 이사야서 43장 우리가 읽었던 그 광야의 길, 또 생수 프로젝트,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청사진, 이 디자인이 어떻게 완성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하심으로 이 그림이 완벽하게 완성이 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레스를 사용하셨던 하나님께서 또 사막의 강을 내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올해에도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의 기업을 주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세밀하게 완벽하게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6년도를 살아갈 때에 우리의 우리의 환경이 사막과 같고 광야와 같을지라도 여러분,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런 사막과 광야가 펼쳐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없는 길을 열어서 인도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오늘 우리의 인생과 가정과 교회 위에 반드시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끝까지 쫓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반드시 이루리라 라고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셨거든요. 15절에 보면은 15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자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 왕이니라 그랬어요. 스스로 지금 하나님을 밝혀요. 나는 거룩한 자고 창조자고 나는 왕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 읽었던 19절에 보면 이렇게 선포하신 거예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자, 이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직접 행하시겠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새 일을 행하린다. 그러니까 막연한 그런 기대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 일들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결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길을 내고 너희들이 강을 내라 그랬다면 굉장히 부담이 됐겠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소망으로 붙들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했으니 그 말씀에 믿음의 근거를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시겠다고 하셨으니 내 눈으로 볼 때 도저히 안 될 것 같고 도저히 희망이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내어 디딜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늘 이사야 43장의 이 언약을 우리의 삶에 성취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날씨가 여름도 아닌데 무척 더운 것 같아요. 제가 위에 있으니까 더 덥고 여러분들도 보니까 너무 더운 표정으로 이렇게 앉아 계시는 것 같은데 이제 설교 마지막 부분이니까 조금만 더 집중을 해주세요. 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떠오른 하나 영화 한 편이 생각이 납니다. 1989년도에 보면 스티븐 스필버그 작품의 인디아나 존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여기 최후의 성배라는 작품이었어요. 여러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걸 몇 번 보셨을 텐데 이 영화 마지막 부분에 가면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보여주세요. 이 영화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이 주인공 존스가 이제 잃어버렸던 그 성배를 찾기 위해서 마지막 관문을 넘어가는데 그 마지막 관문은 그 절벽이 천지길 낭떠러지에 그 절벽이 있고 그 절벽 끝에 서서 이쪽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건 뛰어서도 갈 수 없는 그 넓은 길이에요. 잘못 디디면 완전히 그 천리길에 그냥 떨어져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질 만한 이제 그런 곳인데 이 길을 넘어가야 저 반대편에 그 성배가 있는 거예요. 존스가 두려워서 막 주저주저 하고 있는데 존스의 그 아버지가 그 저 동굴 속에서 이제 다쳐가지고 이제 누워서 막 외치는 그 이야기가 믿음으로 내어디더라 그러는 거예요. 마지막 관문을 넘어가는 그 마지막 관문의 그 핵심 비결은 믿음으로 내어디더라 했어요. 믿음으로 내어디더라. 준비된 영상을 보여주시면 주인공은요 계산할 수도 없고 확인할 수도 없는 그 순간에 자신의 눈으로는 도저히 믿겨지지 않지만 믿음으로 한 발자국을 딱 내어딛는데 그 내어딛는 순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요. 알고 보니 이미 그 앞에 길이 있었고 다만 보이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 발을 내어디드니 절벽을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길이 착 펼쳐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됐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야, 참 믿음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영화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이 다 생각이 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은 보이니까 걸어가는 게 믿음이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에 의지하여 발걸음을 내어 디딜 때에 보여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나를 신뢰하고 나의 언약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보이지 않더라도 믿음의 걸음을 한 발자국 내어 디뎌보아라.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낭떠러지 앞에 서서 주저주저하고 나는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선포하며 기도하며 그 길을 내어 디뎠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026년 한 해를 살아갈 때에 오늘 이 광야 같은 인생에 믿음의 발걸음을 우리가 내어 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숨가쁜 그런 바쁜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여러분 믿음으로 예배의 발걸음을 한번 내어 디뎌보세요. 기도의 발걸음을 한번 내어 디뎌보세요. 도저히 내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하는 그 믿음의 발걸음을 한번 내어 디뎌보라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내어 딛지 않았던 그 믿음의 발걸음을 한번 내어 디뎌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그 길들을 한번 걸어가 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준비해 두신 놀라운 은혜의 길, 승리의 순간들을 우리에게 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칩니다. 오늘 제목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오늘 새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마음판에 이 말씀을 꼭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새해를 살아가면서 이민의 삶,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는, 법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그 순간들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사람의 발자국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발자국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그 길 위에 길을 주시고 생수가 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2026년 새해에 우리 포도원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두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준비하신 헌금